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시간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멀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엔 어떤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서 그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3, 4개월쯤 돼서 뒤집기만 해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돌이 되기 전에 아장아장 걸음마를 뛰면 그럼 그것도 잘한다고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요 돌이 되기도 전에 걷습니다. 학생일 때는 얼마나 똑똑한지, 반에서 또 전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자랑거리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학위가 있는지가 자랑거릴 때가 있습니다. 청장년기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중년이 되면 내가 얼마만큼 큰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그런 게 내 존재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보니까 다 그게 부질없더라. 그렇게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 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쫓아 평생을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로 여겼는데 정작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부하더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별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대방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또 그 형편을 잘 이해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피차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함께 그래도 지내는 것이 피차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아직 그 마을 안에 들어가셔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던 그때에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짓는 나병 환자 10명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나병 환자도 고쳤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계신 주님께서 그 소리를, 자신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그 사람들이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내가 나병 걸린 사람임을 알도록 외쳐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병에 걸린 상태로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기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감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 자신이 보기에도 내 모습이 추하고 그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철저히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명명합니다.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덫이 나고 그리고 몸이 썩어지고 심지어는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뾰루지가 나도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하물며 몸의 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는 그 황당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보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더 하기 싫었던 일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네에서 쫓겨나서 밖에 사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멀리하고 다른 동네를 만들어 살게 하고 그랬던 게 오늘 이 시대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는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살았지만 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사람 대접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 모두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불쌍히 여겨주마, 내가 고쳐주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나병 걸린 환자잖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몸에 그 상흔이 있고 지체가 아주 흉하게 바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그 나병 걸렸던 환자들이 깨끗이 나았다는 확인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확실하게 나았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았으니 그 몸을 보이고 너희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나았어요.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이 가다가 나았다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가서 보이면 뭔가 낫겠지라고 했던 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 이상으로 환호성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내 몸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함께 가던 다른 9명의 환자들도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나은 걸 보면서 나도 나았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나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전해줍니다. 여러분, 서름당하던 병입니다. 고통받던 병입니다. 격리받아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병입니다. 그 병에서 나았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요, 감사하는 것 정도로만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조차도 하지 않은 9명이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긍휼을 구했던 사람은 10명이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10명 모두가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도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성경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나병 환자는 10명이 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나병 환자 10명이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병이 걸려있던 그때에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병이 걸리고 보니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들이 피차 멸시하고 증오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함께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망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그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들 모두가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 그 뜻이 영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 가는 길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만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들의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받았던 말씀하시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9명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밝혀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요. 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처음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병 고쳤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가 낫지 않을까 했던 막연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병에서 낫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에서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병을 낫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았지, 예수님 그분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열매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나았을 때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확인해야지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실을 제사장에게 빨리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가는 게 더 급한 일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는 건 나중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던 건 아닐 것 같아. 어쩌면 나는 지금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라고 그들이 혹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분명 그 9명은 곧장 그 길로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린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와중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중에 있는 분들은 치유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받은 복 감사하는 것으로 그런 걸로 그냥 그쳐지지 마시고 이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꿔 얘기해 보면 나머지 9명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직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봐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근데 숨 좀 돌릴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실은 많습니다. 살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체 사진들을 찍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먼저 볼까요?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그렇죠.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뭘로 판단해요? 자기 얼굴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눈을 감았든 찡그리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내 사진 잘 나왔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사진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하도 그 셀폰 기능이 발달해서 웬만한 카메라 이상의 수준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잘 나오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찍기도 하죠. 또 키가 훤칠하게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뒤집어서 찍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진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진은 정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투영합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오래된 사진들을 돌아보면요, 옛날의 추억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도 옛날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아주 최신식, 아주 유행으로 찍어서 세련되게 잘 찍었다 싶었는데 언제 보니까 되게 촌스럽더라고요. 우린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원래 스스로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벌써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여전히 뭔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뭔가 좀 더 갖기를 원하고 뭔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뭔가 좀 더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이미 깨닫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보따리가 생각나나 봐요. 여러분,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 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종종 그 구원의 감격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의 삶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의 기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절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올려올고 회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다스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통치하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저희 삶의 풍성히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 주신 기업과 삶의 터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